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 부대에 담겨야 되겠죠. 새 것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새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그런 말씀만 드린 것 같습니다. 몇 절에 있나요? 24절을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아직 불명확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24절에서는 이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은 사실은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에베소서 5장 4절까지는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부터 5장 4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 성도들 간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것을 해라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있죠. 하지 마라. 또 이것을 하지 말고 저것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그 명령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래는 2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져서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1번으로 뭐가 오면 좋겠습니까? 뭐가 와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대단하고 뭔가 거룩하고 신비롭고 그런 것일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실 25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예. 하지 말라 라는 명령은 거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좀 의외의 명령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네. 진표. 네. 지난주에 거짓말 몇 번 했어요?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한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거짓의 범위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거짓이 무엇입니까? 아주 좁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넓게도 볼 수 있겠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히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기서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거짓말을 말하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사실을 부정하고 둘러 표현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의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정하고 이런 류의 거짓말을 하고 살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없다고 해라. 예, 이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표가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밥을 안 먹고 갔어요. 근데 딱 가니까 밥을 다 치웠어요. 그 친구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진표야, 밥 먹었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예. 아빠가 평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밥 먹었다 캐라.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사실은 거짓에 해당합니다. 혹은 우리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말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그것은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을 심었는데 어떻게 진실이 맺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 여기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예하고 뒤에 가서 아니라고 하는 말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하고 나중에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짓이라고 하면 사실을 속이는 것,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악한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침묵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을 교묘히 말해서 사실만을 말하고 진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진표 어디 갔다 왔어? 네, 저 학교 갔다 왔는데요. PC방 갔다 온 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뭡니까? 사실을 말했죠. 저 거짓말 안 했잖아요. 사실만 말했죠. 근데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을 말한 거죠. 사실은 이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이 상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자기 양심은 상하고 싶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속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의 거짓말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야 되겠죠. 때로는 불확실한 말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지각을 했어요. 왜 지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맨날 그런다고 막 또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랬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땡겨서 하는 거죠.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다른 형편이 있었을 때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말한 것이 되죠.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네? 누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 늦잠 잤을 것이다. 이렇게 막 또 성질을 있는 대로 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늦잠 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누구 태워온이라고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일로 늦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거짓을 말한 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당겨서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필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분에 관한 뭐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이분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신방을 가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되게 그 성도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가는 중에 박필선 목사님이 화를 내더래요. 꾸짖더랍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당신이 정말로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장담할 수 있습니까? 확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죠. 우리가 인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바램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이렇게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맹세는 누가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맹세합니다. 하도 안 믿어주니까 작은 것부터 걸기 시작해가지고 조금에는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맹세치 말라는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맹세가 필요 없도록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말을 팥으로 매주를 쏜다는 말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준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거짓인데요. 사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짓, 이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거짓은 모든 거짓말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짓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수로라도 거짓을 말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라도 거짓을 말했다면,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거짓에는 아비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거짓을 지어낸 자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아주 많습니다. 둥둥둥둥둥둥 거짓말이 떠다니죠. 그런 것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은 거짓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거짓말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거짓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16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은 성도와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끝부분을 보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큰 이제 마지막 전쟁이니까 마귀 사탄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13절을 보면 용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총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핵전쟁일까요? 아니면 석유전쟁일까요? 땅전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데요. 그들의 무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절을 보시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 가지의 주요한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꼭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무엇과 같다고 말하고 있나요? 개구리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 안에서 개구리는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지요? 모세가 10가지의 이적을 행할 때에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점인데요. 사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왜 섬겼을까요?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곧 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또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때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개구리가 온 세계에 가득했죠. 그것에 대해서 시편 105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개구리가 번성하여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세상에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왕의 궁실에까지도 개구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어땠느냐? 이 세상에 개구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궁실에도 차 있을 정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은 거짓말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이 세 가지의 거짓말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심판을 받는 자들이지요. 이 세 가지의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에 이미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 거짓말에 동의하는 것도 그것을 믿는 것은 거짓말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더러운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전쟁 때 사단의 무기입니다.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첫 번째가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첫 번째가 니골라 당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15절을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나와 있지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예, 됐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개는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는 가르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가르침이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니골라는 니콜라스인데요. 니케 더하기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니케는 지금 나이키라는 지금 뭐죠? 브랜드가 됐죠. 사실 이 말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입신양명해야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무언가가 되지 못하고 무언가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발람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람은 누구입니까?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발락이 선지자입니까? 발람이 선지자죠. 발락은 발람을 꼬신 왕이죠.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로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죠. 돈이 곧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하지. 막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세 번째,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방에서 들어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방의 가르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그럴듯한 사상들이 많이 있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멋져 보이는 세상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다면 교회 와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지요. 줄여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만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그런 이야기들, 세상의 성공을 와서 자랑하고, 그리고 돈이 최고인 것, 돈을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교회 와서 하고 다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잘 분별해야지요.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을 아무 것이나 교회 와서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든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거짓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사실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신명기 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죠. 그죠?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지났을 때는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사실은 설교입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이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그들이 민족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신명기 1장 1절부터 쭉 보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할 때에 판결을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요.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런 일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힘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심지어 판사까지도 매수를 해가지고 판결을 굽게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 오히려 내가 해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이민을 가고 싶겠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판결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게 무너지면 나라에는 희망이 없어요. 나라를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사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떠나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를 유지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 위에 있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왜 망했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멸망의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공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진실 위에 갔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도, 판결하는 사람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진리 위에 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판결할 일이 없죠. 여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벌을 주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짓이 진리 위에 서는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신양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으면 젊은이들이 무너져 갑니다. 그런 걸 쫓아갑니다. 그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을 쫓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그것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의 개똥철학 같은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현혹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또 사실을 숨기고 이런 것도 당연히 이 거짓에 해당하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지. 거짓이 진리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물과 영으로 거듭났지만 거짓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날 옷을 입고 교회 와서 무식한 입을 떠들 수 있죠.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학생 시절에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그때 당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전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너무 좋고 교회에서 헌신적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기억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자주 영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영가가 뭔지 알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음율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갑자기 다리를 쓸 수 없으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그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몇십 년 전이니까 그렇게 다리를 못 쓰고 누워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그 병석에서 누워있고 그리고 몸이 점점 오그러 들어가니까 양 사지를 잡아당겨서 침대에 매서 이렇게 쭉 뻗어놓고 이 모습을 보고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그렇게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희한하다. 왜 이렇게 차도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3년 그분이 그렇게 3년을 앓으셨는데 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런데요. 이 형제가 거절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이것이 낫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아주 전도유망한 그런 나이이고 그런 직종에 있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은 허무하다. 나 이제 하나님께 갈래 하고 그분이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의 생명을 더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것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성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믿는 바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삽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하고 그 믿음을 허물고 거짓을 그 위에 쌓아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실수로라도 거짓을 말했다면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정할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거짓말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세상에 가득 찬 거짓을 교회에 가져와서 전하는 것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체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요 나중에 왼쪽 다리도 아프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을 말해서 한쪽이 무너지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요, 교회에서는 말도 않고 살아야 되겠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입을 닫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15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그 경험들이 바로 참된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인생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이고 한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이고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영역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이 경험한 그리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얻고 경험되어진 것이 내 몫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간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 있으면 간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와 같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학생이 되겠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간증을 듣고 또 깨우친 것을 이렇게 들을 때 저는 참 기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떠드는 그 거짓말들을 와서 하면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귀하고 좋은 것들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으로 우리 서로를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